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1월 6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4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제자 되기 나홀로 훈련입니다. 진짜 제자 되기 나홀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진짜 제자 되기라는 것은 가짜 제자 되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짜 제자 되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수료증을 주는 제자 되기. 이것으로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역장 되거나 순장 되거나 또 아니면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서 제자훈련 과정, 대한민국에 유행했고, 요즘은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 제자훈련 수료자. 그럼 제자가 된 것일까요? 그렇게 훈련 받아서 구역 모임이나 순 모임, 다락방 모임 등등의 소그룹에서 인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던 얘기를 교회 와서 할 때 보면은 그 제자 훈련 과정을 통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제 경험적으로. 누구를 이건 지금 비난하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된 진리를 향해 가야 되고, 예수님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길을 찾아가자는 의미에서 진짜 제자 되기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진짜 제자라는 것을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진짜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진짜로 쓸모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진짜 제자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임이나 예배당 밖이라도 교인들만의 모임에서
제자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됨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가 아니면 그 제자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됨의 의미도 실제 삶의 현장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제자됨의 우선적인 출발점은 이것도 역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스펙에 포함되는 능력, 학력, 그 어떤 것을 잘 활용함으로써도 예수님에게 쓸모 있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활용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쓸모가 있어야 진짜 제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진짜 쓸모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따로 완전히 이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이 조건은 대기업에서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을 서류 전형할 때 보는 그 여러 가지 스펙처럼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진짜 쓸모가 있어서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의 조건은 예를 들어 외국어 스펙,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스펙을 쌓는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이 즐겁고 기쁘고 재밌다고도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진짜 제자 되기 위한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이 조건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대한 훈련은 혼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자 되기 위한 나 홀로 훈련, 나 혼자서 하는 훈련. 이 나 혼자서의 훈련이 없으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진짜 제자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예수님에게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제자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본문을 오늘 선택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언제 대하여도 참 즐거운 본문이에요. 왜 즐겁냐? 묵상을 위한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제시하는 본문이 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다음 구절들을 좀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잖아요. 5절 참 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5절만 갖고 묵상하는데도 이게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서 볼 구절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는 건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묵상하기가 즐거운 그런 본문이에요. 어? 그리고 참 깊어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지금도 뭐라 그럴까, 약하게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미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소름이 이렇게 싹 끼쳐요. 머리부터 이렇게 상반신에 전신에. 먼저 이 구절들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기본적인 어떤 뿌리, 이 1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오해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기초로 삼고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세워져 있는 그 기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심리적인 밀당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심리적으로 밀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에서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전부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고, 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로 오셔서 배를 이제 말씀을 다 전하셨으니까 아마 아침 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시간 2-3시간까지 포함하면은 12시가 다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동 지방에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집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시는 이 순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만났고 대화도 했고, 아니 장모 집에서 열병을 고치고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서 식사 함께 안 했겠습니까? 식사하자 보면은 그 집의 사위인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했겠죠. 거기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자리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이런 심리적으로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밀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밀당이 도대체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먼저 이상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힌 정도가 아니라 고기잡이를 하면서 평생을 사는 중에 이런 대박 어획은 처음입니다. 오직했으면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다 불러가지고 이 그물을 끌어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고기잡이로 산 인생 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성취한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대박나게 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자기 자신의 사업이 최절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거는 겁니다. 원래 세상에 일이 잘 되면 다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의롭게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세상 일이 잘 안 될 때라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잘못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하지요. 아니 일이 잘 됐는데 뭐 때문에? 그럼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으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까?
근데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지금. 기쁘고 환희에 차서 노래를 불러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의문이 가는 점들에 대한 오해가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밀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우리 오해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깊은 데서 고기를 안 잡아요. 대낮에.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너무 이 기온이 찹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그 깊은 데서는 없어요.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서 대낮 동안에 따뜻해진 곳을 밤과 새벽에 이동하면서 얕은 곳에서 삽니다. 고기들이. 그러니까 밤과 새벽에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잡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에는 전혀 어긋나는 제일 고기를 못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가서 그대로 했으니까 이건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절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으면 예하면 돼요. 근데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하고 갔다라고 써있질 않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게 다 불필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거 모를 사람이 없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으려면 밤새 잡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배를 보니까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느냐?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도 우리는 이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5절을 분석해보면 우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이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목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속뜻이 뭡니까? 우리들. 우리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아버지께 배우고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들을 우리들이라고 칭하고 예수님을 분리시킨 것은 당신은 목수가 아닙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수인 분이, 목수 출신이신 분이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베푸시기에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수 출신 선생께서 어떻게 평생을 어부로 산 우리들에게 그것도 갈릴리 바닷가에 살고 있는 애들도 들으면 웃을 그런 말씀을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런 엉뚜당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은 내가 분명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면 허탕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쳤을 때 허탕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십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항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반항심의 표현. 그냥 이해하면 됐던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아, 그래요 주님? 깊은 데로 갈까요?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허탕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허탕칠 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결과로 허탕을 쳤을 때 혹시 사람들이 저 바보가 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엄청 잡혀버렸습니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서워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죄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라는 건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이 뜻은 언제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움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좋음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함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더럽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떠나라는 말을 죽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그 거룩함을 한번 본 다음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때도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뭅시다라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의 죄인은 거룩함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뭘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속마음으로 랍비니까 랍비가 한 사람 생기면 스쿨, 학파가 생겨납니다.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추종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인 중에 목수 출신이니까 내 마음에 만만하잖아요. 접근하기가. 바리새인이나 무슨 사두개인 같이 귀족 출신이 아니라.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데 보통 랍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목수 출신이시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무식하다는 겁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린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당신은 목수고 우리는 어부인데 갈릴리 북서부에서 우리가 못 잡았으면 세상에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서 목수 출신인 당신이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잡힌 거예요. 베드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분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저분에게 쓸모가 있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이시려면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포인트가 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아, 이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님께 내가 쓸모가 있을 수 있겠구나.
고기 잡는 것과 연관지어서 내가 쓸모가 있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거룩함은 아직 발견을 못해요. 거룩함을 발견했으면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겠죠? 근데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내 인생의 존재 가치는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래서 나는 어부로서 그냥 살았어요.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사업의 능력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도 아니지만 그냥 평생 배운 대로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를 고기 잡는 데 두고 있었는데 이 고기 잡는 능력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휴지가 되어버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나의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한다라는 이 말 속의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나를 이 세상에서 휴지처럼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쓸모도 없는 특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휴지가 돼버릴까 봐 예수님을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나는 휴지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그래도 고기잡이라도 하는 쓸모를 갖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끝까지 이제까지 살면서 네가 경험하고 갖게 된 지식과 능력 그 모든 것은 휴지가 되도록 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무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로 돌려버려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으로 확인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능력, 지식,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휴지처럼 땅바닥에 버려버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수시면서 나에게 쓸모 있는 인간으로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생애를 보면 공생애 전체는 지금 베드로가 있고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대표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초기에 부르신 제자들을 당신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뒤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쓸모인간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멸망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었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사역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갖는 예수님 사역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어쨌든 가정에서 삶을 살고 시장에서 삶을 살고 직장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공생에 갖는 의미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쓸모있는 진짜 죄자가 되게 하는 것이 공생의 역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공생의 사역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공생애는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뉩니다. 전반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게끔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후반에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목된 시선들을 끌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기점이 변화산이에요. 근데 변화산 사건은 일련의 앞선 사건들의 연장입니다. 앞서서 뭐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왜냐하면 그 사역의 목적이, 전반부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예고하신 뒤에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베드로의 대답, 십자가 예고 그리고 변화산. 이게 공생의 의미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사건으로 재현되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모든 사람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의 자기의 십자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우리 모두의 개개인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변화산 사건 때문에. 변화산 사건의 경험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세상에서 항구적인 체험과 경험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내용을 보면 결국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쓸모있는 진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사역인데, 어떻게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되느냐? 변화산 사건을 항구적인 체험으로 유지함으로써 진짜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최고 중에 최고의 책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의 의미, 변화산 사건 여러분 경험한, 이 변화산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할 때도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뭐냐면 변화산 체험을 지속적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의 경험이 지속적이 될 때 진짜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사건을 끊임없이 내게서 재현하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재밌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느냐? 나 혼자만 재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하여간 내가 혼자 재밌더라도 말씀은 전해야 되겠어요. 그 재미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자기들은 어디서 거할지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자기가 살 집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 그 목표가 있고 인생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산 아래서 가졌던 모든 소원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자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잊어버리고 산 아래 남아있는 동료 제자들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명이다, 무슨 뭐 과제다, 프로젝트, 계획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뵈면서 느끼는 감정은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세상에 대해서 소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쓸모를 제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쓸모. 그래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에게 쓸모 있고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쓸모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쓸모가 뭐예요? 그걸 변화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쓸모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써야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나 홀로 변화산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의 체험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 홀로는 무슨 나 홀로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 야고보와 요한은 증인의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증인의 차원에서 함께 참여한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고 좋기를 황홀하게 될 정도로 좋음을 느끼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손잡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좋음 속에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꿈과 비전과 소원과 바람을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쓸모고 하나님은 먼저 당신에게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당신을 쓰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의 쓸모. 하나님의 쓸모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쓸모를 사실은 다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쓸모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근데 도대체 내 능력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해요. 이게 완전 넌센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쓸모는 어떤 쓸모입니까?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바람도 소원도 안 생길 정도로 마음이 좋고 만족하고 기쁘게 되는데 하나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아예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쓸모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생의 내용이에요. 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십니까? 바로 이 변화산 경험이 각자의 경험이 되게끔 하시려고. 왜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 사건이 되게끔 하실 수 있으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공식이 되니까. 그 메시아인데 그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뭐냐면 변화산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통째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쓸모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내 삶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써요, 먼저.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때이든지 간에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쓸모 있으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쓸모 있기 전에 그 회사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쓸모 있으면 돼요. 자식에게 있어서 내가 직접 자식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과 함께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쓸모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자식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 쓸모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자식에게 쓸모 있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나라 안에 살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 하지 말고 이 나라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에게 쓸모가 있으면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께 쓸모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전혀 쓸모 없는 자들로부터 쓸모 있는 자들로 바꾸시려고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의 내용이 변화산 체험이라는 겁니다.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이 공생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산이 뭡니까? 하나님을 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쓰는 자들. 그 하나님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처럼 산 아래 이 세상 인간 사회를 통째로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아예 인간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마음에 기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집어진 채로 거꾸로 해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쓸모를 생각해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취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쓰는 자들이 십자가 이후 성령 강림의 오순절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성경 몰라도 하나님 쓸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함 안으로 평강함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리고 이건 홀로 하는 겁니다. 홀로. 십자가에 대해서 변화산 체험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변화산 체험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혼자 해야 되죠. 혼자. 그 십자가가 왜 변화산 체험을 과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통째로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에게 몰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잊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잊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가져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응? 하나님을 보면 세상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는 세상을 안 보고 안 갖고 있게 하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는 베드로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쥐고 세상에 대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쪽으로 향하겠다는 인격적인 선택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는 단지 그 체험의 내용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갖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갖기를 소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올바르게 쓸모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참, 오늘 말씀이 쓸모없는 베드로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전체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생의 내용이 기가 막히게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SK 같은 대그룹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LG면 LG에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LG 쪽에서 살펴보니까 당신은 내게 쓸모가 있다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기업에 쓸모가 있으려면 영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인류 대학을 나왔고 무슨 무역 업무의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모든 스펙들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조건만 이루면 된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회사 전체의 오너십이 회장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재벌 총수를 네 거로 가지면 회사가 너를 취직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재벌 총수가 회사 전체를 갖고 있는데 그 재벌 총수를 가지면 회사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원이 된 사람이 재벌 총수를 내 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이 과장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슨 상무 되기를 이사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월급쟁이 사장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지구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에요.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 지구라는 기업의 총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애가 생애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구라는 기업의 총수 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한 가지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그룹의 재벌 총수인 나를 가져라. 그 나를 갖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능력도 어떤 스펙도 다 필요가 없다. 왜냐? 나를 네가 가져서 나를 써먹어서 이 지구 위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재벌의 총수를 내 사람으로 가졌으면 거기 회사에서 일어나는 상무다 재벌 이거 뭐예요? 과장이다 부장이다 뭘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지구라는 기업의 총수되는 나를 가져서 이 지구 안에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쓸 텐데, 내가 너를 쓸 때에는
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베드로는 능력으로 채워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려니까 갖고 있던 모든 능력을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추스려서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산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하나님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써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기존의 능력, 지식 따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제자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쓰세요. 하나님의 쓸모에 맞게 올바르게 쓰세요. 1년 내내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처럼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장사를 하든 남편과 아내를 만나든 자식을 만나든 학교를 가든 뭐 직장을 가든 그 어디를 가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써서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반복해야 될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반복이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 맥락에서는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진짜 제자 훈련은 하나님 쓰기. 하나님 쓰기. 제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제자인데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쓰는 것. 이것을 1년 내내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나 홀로. 어떻게?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에 걸려오는 것,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뭐 직장 문제, 취직 문제, 승진 문제, 뭐 이성에 대한 문제,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 떠오르는 모든 생각 속의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하나씩 죽여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된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잊어버렸듯이 기억나고 떠오르는 세상을 거꾸로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서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라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다 죽여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게 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 이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 필요가 없이 될 만큼 하나님을 꼭 쓰시는 한 해가 되죠. 하나님을 1년 동안 쓰시면 쓰실수록 하나님의 쓸모를 올바르게 100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하나님도 나를 100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19년은 하나님의 쓸모를 풀 가동하는 한 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쓸모가 풀 가동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쓸모를 제시하고 계시오니 더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100분 활용하여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 걸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백분 활용되어지는 쓸모있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